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귀한 주은지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말씀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니 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얼굴에 배어져 있고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한 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흥회를 끝내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서 한번 사는 생애를 고결하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불태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28주년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될 나이 28년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8주년 기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부흥사경회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귀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영의 생명이 탄생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미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무뎌져 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미 주를 향해서 불태우며 살아가는 많은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여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부모님들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 없도록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받아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변화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네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창세기에는 야곱의 삶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과 아버지의 미움을 사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참으로 고단했던 광야의 길, 외로웠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반드시 네가 때가 되면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에 베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 모든 소유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야곱이 원하는 아내들을 다 주셨고, 원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다 주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과 평안은 심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야곱의 마음속에 늘 그 평안을 빼앗아가는 한 사건이 있어요. 형이었습니다. 언제나 형의 과거를 생각하면 가슴을 조이고 초조하며 살았던 이 야곱. 때가 되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자를 거느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형의 소식이 들려와요.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야곱. 어떻게 하면 위기를 면면할 것인가 고통하고 고민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경쟁하며 싸웠던 경쟁자 이름 야곱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살아남은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저 멀리 다가오는 형을 바라봅니다. 형이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를 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이라. 눈물을 터뜨리며 야곱을 끌어안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난 20년 동안 야곱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동생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이토록 망가졌노라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원망하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찾아왔던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에스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어요. 원하는 아내, 원하는 수많은 자녀들, 원하는 물질,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 가슴 속에 괴롭게 만들었던, 고통스럽게 했던 형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평안해졌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내 남은 인생을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워야지 하고 주를 향해서 모든 것을 던져야 될 야곱인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지만 늘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나그네로 늘 살았어요. 세겜에서 정착했을 때 사람들이 야곱을 달리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가족이 있었고 부자였어요. 사람들은 야곱에 와서 친구가 되었고 그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물론 야곱도 알았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 내가 사명을 향해서 불태워야 될 그 베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했던 세월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세월이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한 인생 이곳에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으며 자식 교육 잘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땅은 베델입니까? 세겜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던져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 사명의 터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안정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세겜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여겨요. 직장이 잘 되어 있고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고 자녀가 어느 정도 다 성공을 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안정이라고 여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땅 위에 머물 동안에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내리려고 하는 뿌리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천국에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에 땅 위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명을 향해 불을 태워야지 땅 위에 뿌리를 내리다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의 요소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호주의 시드니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저를 초청한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3,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그렇게 큰 한인교회가 따로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우리 한인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 마침 쭉 둘러보니까 많은 가게에 그 형형 색깔의 깃발을 꽂아 놓았어요. 저 깃발은 동성연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연애자요,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깃발이라고. 호주 시드니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가장 큰 동성연애자의 프레이드가 1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호주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있죠? 한국교회는 호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889년도에 호주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 한국에 파송을 받았어요. 영남 일대를 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너무 과로해서 한국에 들어온 지 183일 만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젊은이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지자 호주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그들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본래 기독교의 정신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호주입니다. 지금 호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 국민의 7%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한 숫자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게 다 넘쳐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기를 원하는 1, 2순위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그 모든 풍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삶을 던졌어야 되는데 모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는 결국에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호주교회 뿐이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한때 기독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꽃을 피웠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풍요를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모든 안정과 풍요는 결국에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어 버렸어요. 외국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피를 부르는 과거였어요. 헤론 선교사 이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재중원 드라마에 나왔던 헤론 선교사 있죠. 1890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젊은 나이에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8살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섬기다가 마침 한성의 서울에 이질이 돌았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을 때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의 젊은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들의 피와 헌신과 눈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영광이라는 곳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에 한순간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77명이 순교를 당했던 곳입니다. 공산정권 들이닥쳤을 때 그곳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다 끌어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창에 찔렸어, 돌에 맞았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77명이었어요. 그들의 순교적 믿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온 겁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지켜보았던 한 군사님이 계세요. 그 상황을 말씀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앞에서 죽어갔던 그 목사님, 사모님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던 그 성도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도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핍박과 동일시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중한 것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마치 변방의 기독교처럼 개토의 사람들처럼 늘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무 핍박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누리는 이 폭려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따가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 위의 안정을 추구하는 순간,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자 기독교회가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세상으로부터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이민 와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우리 한인들이 이민사회 가운데 눈물과 땀으로 성공적으로 이민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참 많은 어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고결하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신방을 하면서 삶을 나누다 보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성공적으로 보였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뼈아픈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와서 그 많은 고생, 눈물 끝에 참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녀들 다 잘 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돌아와서 이제 보니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정작 정말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 딸이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더니 신앙을 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이제는 커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말도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뿌리를 땅에 다 깊이 내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폭로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것이 신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겜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전사들로 키워내고 삶을 향해서 달려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세겜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 속에 모든 관심을 쏟다 보면 하나님 찾아오셔도 마음의 문을 녹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비상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토록 아끼던 딸 디나가 나가서 세겜 추장에게 급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나아가서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살인극을 벌여요. 여인들과 아이들, 물건들을 노략질을 해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토록 신앙의 족장의 집안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가야 될 저 사명의 땅, 약속의 땅 베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세겜의 뿌리를 내리며 살다가 자식들 영적으로 다 죽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야곱이 자식들을 부릅니다. 시몬아, 레위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쳐서 악취가 나게 하느냐? 우리 수가 적지 않느냐? 이제 저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고 죽으리라. 이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야곱이 자신의 생명이 달아날까 봐, 집안이 무너질까 봐,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물질, 눈의 육신의 생명이 죽을까 봐 떨고 있는 이런 야곱.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면 답답한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내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이런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지금 나의 모습,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세겜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자식들 신앙교육도 다 망치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망쳐버린 이런 야곱,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버림받은 자식이라면 하나님 외면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쯤 되니까 그제서야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올 때 그 2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곳이 있는데 베들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내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올라가기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옷을 바꿔 입어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 지금 야곱의 가정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신이라는 게 많은 자녀들을 주는 우상신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의복을 다 바꿔 입으라. 이미 10년 동안 세계 문화에 다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그곳에서 단을 쌓으리라. 야곱의 영혼에 새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가야 될 땅이 있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을 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왼편에는 그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이 세겜 땅이라고 생각이 들면 유턴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 그대로 살아가고 이제까지의 삶을 계속 연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8주년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 점에 우리 영혼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베델로 사명의 터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인 잠을 깨기 위해서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귀하게 보이고 이건 놓으면 마치 내 인생 전부가 달아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기쁨은 땅 위의 모든 것 다 모은다 할지라도 순간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첫날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베델에서의 한 날만 못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에는 참 저에게 영향을 미친 두 분의 스승이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전도하신 선생님,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5년쯤 전에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33살의 장로가 되셔서 참 제 눈에는 이런 장로가 10명만 있어도 한국이 바뀔 것 같아요.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목사님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그만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장로님, 교수 생활 하시면서도 교수라는 게 한 2-3일 가르치면 시간 많잖아요. 중국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방학이 2개월 반, 2개월 방학 깁니다. 장로님 방학 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교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교수 생활 하시면서 선교를 하는 게 어떠십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가르칠 수 있지만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중국 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좀 섬겨주십시오.
지금 저희 교회 오셔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평생 지난 33년 동안 저를 전단 이래로 오늘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수로서 많은 젊은이 훈련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국에 하나 있는 집 다 팔아버리고 모든 책 다 중국에 보내고 내 인생에 이제 한국에 뿔이 없습니다. 일절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던지겠다고 헌신하신 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기꺼이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성경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교적인 일을 하셨지만 나라의 일로는 외교관 대사일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함께 선교단체에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는 나라 일을 그만하고 풀타임 선교사로 가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외무부에 들어가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외무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가장 외무부 장관에도 물망에 오를 만한 아주 뛰어난 촉망되는 젊은입니다. 선교사를 하겠다고 대사일을 버리니 이런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한참 일하시는 40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교단체에서 기도응답이 조금 다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일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또 뛰어들어가서 사표를 또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응열 형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 리더의 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한참 일하시는 그 연세에 모든 걸 뒤로 하고 선교사로 떠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명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처럼 내 모든 직업, 내 모든 걸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신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의 스쳐 지나간 저 영적 스승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땅 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 위의 안정, 땅 위의 위대한 성공, 땅 위에 상대적인 우위를 찾는다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 먼저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저 사람들 다 죽여놓았으니 저들의 동맹군을 이끌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나갑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우리가 추구했을 때 하나님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쳐모여시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당장 급한 일이 뭐죠? 저 사람들 만나서 화친을 맺고 물질로 보상을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야곱이 알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지혜로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그게 진정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들의 보기에 마치 우리는 메뚜기가 얻어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고 신식 군대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초롱성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위대한 신식 군대, 뛰어난 무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달려오는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저를 처단하리라. 사람들은 그에게 투구를 씌워주고 긴 창을 들게 만들고 갑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이런 것이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물맷돌 5개,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맷돌 하나로도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80년, 90년, 100년 되면 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가련한 인생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어느 정도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다 지나가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피를 흘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신데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셔야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고 주님이 인정을 하셔야 그게 진짜 인정이고 그게 평강인 겁니다. 세상 앞에 아둥바둥거리고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며 우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은 부러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명 고를 벌벌 떨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면 세상에 내린 뿌리로 말미암아 안정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평안함을 노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 학기가 마칠 때쯤 되어서 보스턴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청년부 목회자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자 기도하고 지내는 중인데 뉴햄셔에서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보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2세 아이들이 한 5명쯤 되는데 영어권의 사역자가 없어서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좀 오셔서 섬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꼭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갈 교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기도 한번 해달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교회를 품는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그 교회를 갈 만한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차도 없는 시절이었고 그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되고 보스턴까지는 대중교통이 많아서 가기가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에 가면 무슨 사례비를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에게 2주가 지나고 난 다음 기도응답을 받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의 전화였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그때 저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집사님 부부가 10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 이주하셔서 지금 저희 교인이 되셨어요. 10년 동안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주 조그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거 그냥 결정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느 곳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이민 와서 나름대로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걸어왔는데 정말 주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땀 흘리기까지 일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어느 정도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자 그렇게 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인생,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한순간이라도 주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지겠나라고 그렇게 헌신한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28주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청년이 되었고 성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자신의 내 가정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시는 약속의 땅, 사명의 땅 베델로 올라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미래를 멋지게 펼쳐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